찬송가 466장을 부르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만미 찬양 100장 내 사랑 2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내 사랑의 주님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나는 알아요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내 마음 가득히
찬송가 4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들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들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즐거워라. 주 날개 즐거워라. 그 사랑 그들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개척일에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 만민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본제단을 향하신 귀한 섭리,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더욱 창대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새성전 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땅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의 소중함과 아버지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진행 과정들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전주마음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승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원로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증거되는 말씀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금요철의 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금요철의 밤 금요철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기도와 찬양과 권능의 역사로 우리 아버지를 늘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봉화와 세계 선교 그 바탕 위에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그런 복된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이 크게 일어나 빛을 발하여 아버지 크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치 초목이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입니다. 초목이 저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더 튼실한 아버지 알곡의 열매를 맺게 하여 힘찬 성장하고 있는 때에 우리 만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서 반석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하나님의 참잔의 열매로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안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구마다 성교마다 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제성전 지교회, 해외 지교회, 해외 협력교회 우리 만민의 모든 교회가 봉을 이루어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건축의 역사가 아름답고 신속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만민 시대를 힘차게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장 이순희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기사 표적 희한한 능력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마음껏 창대하게 세계를 누르며 새 예루살렘 채우는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강의 6번째
피라미드 세 번째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며 영광의 도구들로 향기를 바로 비춰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 만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하시는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감동 속에 충만한 사회로 인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가대시 오케트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휴가구에 쓰는 모든 성계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GCN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시청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북미 지역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15일) 저녁 예배 후 사택 예배실에서 2025 아동 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교시 이번 강습회는 유튜브로도 생방송되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주교사들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의 수준들이 1교시는 강사 이미경 목사로 너무 낮춰서 해도 안 되고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교시에는 김유진 집사가 효과적인 모바일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3교시에는 이미영 목사를 강사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진행됐는데 강사님과 함께한 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의 불과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1교시 이미경 목사님 시간이 가장 은혜로웠는데요. 그 이유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 좀 더 말을 예쁘게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좀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더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말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자세한 예시들을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상대의 마음에 맞춰서 더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사님 중 한 분이 세루살렘 같이 가자 이렇게 좀 힘차게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지만 때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더 불같이 기도하고 성결이 돼서 학생들에게 더 자신감 있고 또 힘차게 세루살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También predica el Evangelio. Recibió esa herencia de su padre, el ministerio. 성결의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곳곳 여러 방송 관계자들 및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력을 다지며 올리바이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만민의 사역을 알린 시간. 오늘은 지난 4월에 진행된 북미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김진홍 장로. 어디를 향하는 길일까요? 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있는 까마리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비 가이드의 발행인인 테드 베어 박사님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무비 가이드는 1985년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여 개국에서 방송되는 여러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검토해 매년 할리우드에서 기독교 콘텐츠 시상식을 개최하는 기업입니다. 김진홍 장로는 이곳의 대표 테드 베어 박사를 만나 당 회장님의 사역과 올리바이블을 소개했습니다. 테드 베어 박사는 당 회장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작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분들도 많았죠.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님, 저는 지금 김비롱 장로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은 멋지십니다. 언젠가 미국에 오실 때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라틴 신학대학교 LUT 총장 마누엘 띠에리노 박사. 10년간 위장 통증을 앓고 있던 띠에리노 박사는 작년 5월 말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목사를 통해 만민을 알게 되었고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아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당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MIS 출신 등 만민의 사역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공인하는 학위를 취득하여 더 많은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영혼들에게 헌신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저희 대학교의 큰 영광인데요. 저희는 학업 프로그램 분야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떤 것이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띠에리노 박사의 초청으로 참석한 라틴계 목회자 협의회 모임에서는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만민의 사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장로님의 말씀에도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역사적인 그 아주사 스트리트,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던 1906년 이곳 그 로스앤젤레스시의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에 와 있습니다. 아주사 거리를 방문한 김진홍 장로와 띠에리노 박사. 이곳은 1906년 성령 부흥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1931년까지 미국 전역으로 부흥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낙서로 가득한 아주사의 모습을 보며 김진홍 장로와 띠에리노 박사는 다시 한번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달라스로 향하는 길. 폭풍우가 예보되어 이동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날씨가 점차 개이며 예정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엔나세 방송 호나스 곤잘레스 회장. 현재 엔나세에는 매주 2차례 당회장님의 GCN 방송 설교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호나스 회장은 당회장님의 설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을 전해왔습니다. 동석한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는 소개된 당회장님의 온리바이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영상의 일부를 봤는데 이 영상처럼 새로운 세대와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내용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전파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속돼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 세대의 좋은 콘텐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수진 박사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방금 전 온리바이블 영상을 보았는데요.
엔라스에서도 곧 방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박사님은 담대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마이애미에서 만난 WCDN 미국 디렉터 알만도 파이네다 박사. 이전에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을 직접 뵀을 당시 많은 은혜를 받았었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지금의 만민을 이끌어가고 계신 당회장님의 사역에 대한 응원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 만민을 잘 이끌어가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의 부모님과 두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당회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로 목사님보다 더 멋진 일들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지원으로 세워진 월드 선결센터. 설립된 지 벌써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마크 바잘레프 목사 또한 북미의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결의 말씀을 전하고자 더욱 힘쓰고 있었는데요. 먼저 저와 월드 선결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 온리 바이블을 매주마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저는 말씀을 들으며 명쾌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드 선교센터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월드 선교센터를 만든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월드 선교센터를 통해 선결의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신들 온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중 전쟁을 피해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유리 티타렌코 가족은 마크 목사를 통해 만민을 알게 됐고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지롱 장로와의 만남을 통해 당회장님의 사역을 들으며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마크 목사님을 통해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강력했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가 생긴 후 저희는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설교 텍스트를 복사해 책자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말씀 중 계시록 강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은 저희 마음을 움직였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플로리다주 최대 슬라빅 교회로 알려진 FSP 교회. 이곳에 김지롱 장로가 초청받아 주일 대예배에 함께 했는데요. 만민과 당회장님의 사역을 알리며 주 안에서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용 스테인레스 제품을 생산하는 7개의 회사를 가진 유나이트 스타트 그룹 경영자 로저 웨스트 회장과 만남. 회장님은 당회장님께서 지난 이스라엘 선교 시 의회에서 본 적이 있다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스라엘에서 뵌 기억이 나는데 방금 비밀 하나를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50세쯤 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날 때는 박사님이 20대로 보였거든요.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박사님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저녁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인빅토리 회장 세르게이 회장과 유연수 집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는데요. 당회장님,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뵙고 싶고요. 그 가신 길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주고 계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세루살렘까지 침례해 가기를 빕니다. 세르게이 벨보베츠 회장은 2012년 아내 나탈리아가 둘째 아들 잉태시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움직임이 멈췄으나 원로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후 아이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순산을 하게 된 간증이 있는데요. 인빅토리 플랫폼을 통해 만민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사역은 항상 여러분의 지지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로 저희와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전 NRB 위원이자 엔드타임 TV의 회장인 레이 크레독 박사는 김진홍 장로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찾아왔는데요. 소개받은 당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영상에 대해 놀라워하며 본인의 플랫폼에도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레이 크레독 박사의 소개로 캐나다 기독 TV인 바이블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 방문했는데요. Learn English. I see. Very interesting. Yeah. So for 1 year, I helped. In 1995. Wow, this one, right? The Ark of the Covenant built in 1995. Wonderful. 바이블 디스커버리는 1990년에 시작된 기독교 미디어 단체로 NRB를 통해 GCN TV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이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GCN TV 영어 채널에서 평일 2차례씩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의 설립자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로드 햄블리 목사에게 본교회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및 당회장님의 사역과 온리 바이블을 소개하였고 She launched currently only Bible program. Okay.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you have a Bible program also. So the idea is to introduce biblical idea about God. 이후 본인의 회사에서도 온리 바이블 영어 버전을 제공받기를 바란다며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South Korea. This is a great place, Johnny. Good to see you. 이후 김진홍 장로는 바이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욘드 콜 인터뷰에 출연해 개인 간증 및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만성 위장병을 치료받은 티에리노 박사의 간증 등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로스앤젤레스 잉글우드에 있는 LUT 라틴 신학 대학의 총장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대로 작년에 이수진 목사님께 원격으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그는 기도받은 후 만성 위장병에서 나았습니다. 치료받기 전 그의 위는 음식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산송도가 높아서 식사를 잘 할 수 없었고 아팠거든요. 저는 이수진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르침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해 일한 영혼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예비하신 이들을 통해 열매를 맺듯 이번 북미권 선교 사역을 통해 곳곳마다 준비된 이들을 만나 선교의 협력을 이루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이루는 만민의 사역,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0번째 피라미드 3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이 기자의 새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 피라미드 중에서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에서 1번이 원래 있던 입구입니다. 자료화면에 1번이 원래 있던 입구,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있던 입구가 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17m 높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m 아래쪽에 입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는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입니다. 도굴구라고 써 있죠. 저 입구는 9세기에 마문이라는 사람이 도굴을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갈 때 저곳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굴구가 지금 파여있죠. 저 도굴 통로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원래의 입구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1번에서부터 약 26도의 기울기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기울기 26도의 기울기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고요. 105m 정도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끝나고 9m의 평평한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이 나오죠. 사람들이 부장품실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자료화면에서는 3번 지점입니다. 105m짜리 내리막길의 28m 지점에는 경사에 약 26도인 오르막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 40m 정도 가면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저거는 이제 피라미드, 삼각형 보이는 그 피라미드 중간쯤 부분에 저렇게 다 뚫려 이렇게 방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화랑이라 불리는 경사 약 26도의 오르막 통로이고, 경사의 오르막 통로이고 대화랑이. 다른 하나는 평평한 통로입니다. 먼저 평평한 통로를 따라가 보면 왕비의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나옵니다. 그 밑에죠? 밑에 왕비의 방. 대화랑이라는 통로는 높이가 8.5m이며 길이는 46m입니다. 대화랑 입구.
자료화면에서는 5번입니다. 이 대화랑을 지나면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 나옵니다. 보고 계세요? 왕의 방. 자료화면에서는 6번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이 외에도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작은 통로가 4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작은 통로가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왕비의 방에, 2개는 왕의 방에 있지요. 가는 통로 보이죠? 양쪽 쪽에. 또 지하로 향하는 통로 중간 지점과 대화랑 입구로 연결되는 통로도 있습니다. 대화랑 입구의 통로, 또 지하로 가는 통로. 이러한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들은 돌을 쌓고 나서 뚫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쌓을 때 저렇게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돌들, 그 많은 돌들을, 저 통로 내는 모든 돌들을 저렇게 이미 다 이제 딱딱 맞춰지도록 다 뚫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 단단함도 굉장히 단단하고, 옛날 쪽에 뭘로 저렇게 또 구멍들을 만들었고, 또 쌓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구멍들을 뚫어서 그 모든 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통로들을 만들어 놨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불가사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도굴꾼이 뚫은 입구 쪽 통로를 제외하고는, 그는 인간이 그 안에 보물들이 쌓였을 거다 생각하고 도굴꾼들이 뚫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는, 제외하고는 모두 피라미드 건조 당시 치밀한 설계에 따라 돌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었지요. 이게 그 많은 돌들, 그렇게 많은 통로들을 만들고 다 하면 그 많은 거기에 통로에 이어지는 그 돌들을, 그 구멍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다 뚫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구멍들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전부 이어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뚫은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왕의 방이라는 공간은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먼저 이곳은 바깥의 기온과 상관없이 온도가 항상 섭씨 15.7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사막지대고 그 햇빛 얼마나 더워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한 45도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그 돌도 햇빛 닿아서 오면 더 안에도 굉장히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고 항상 섭씨 15.7도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또한 왕의 방의 크기, 즉 가로와 세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구성 비율이 황금 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황금비는 1대 1.6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방의 크기, 즉 가로와 세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구성 비율이 황금비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즉 1대 1.6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황금비는 사람의 눈에 가장 조화롭게 인식된다고 알려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건축, 조각, 회화 등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왕의 방에는 작은 통로가 2개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 벽에 난 통로를 선으로 연장해 보면 북극성에 닿게 됩니다. 저기 좀 나와 있죠? 저기 북쪽으로 이렇게 선을 연장해 보면
하늘의 북극성과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왕의 방이 말이에요. 예, 또 천구의 북극에 위치한 별을 북극성이라 하지요. 북극에 참고로 북극성의 위치와 천구의 북극이 항상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서 공전하므로 천구의 북극이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 결과 북극성은 천구의 북극과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지요. 이 왕의 방은 밑면에서 5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높이가 약 148m이므로 대피라미드 맨 밑에서 위에까지 약 148m이므로 바닥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 있지요. 그러니까 1, 2, 3등분하면 3분의 1 지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사각뿔로 된 피라미드의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이 공간에는 독특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자의 피라미드와 함께 또 한 가지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운데 피라미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죠.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동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성경상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길이는 약 74m, 높이는 20m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한 개의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 거대한 돌 하나를 깎아서 스핑크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석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깎아서 지금 스핑크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저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돌을 어디서 옮겨왔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그런 형상을 피라미드 앞에 세웠을까요? 먼저 스핑크스는 아담을 도운 그룹 중 하나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힘센 천사가 있듯이 그룹 중에도 힘센 그룹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 힘센 그룹이 많이 동원되었지요. 그래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라미드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그룹들을 지휘하고 동시에 아담을 호위했던 한 그룹이 있었지요. 그는 힘센 그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그룹은 손에는 검을 들었고 아담을 등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능력도 있어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들은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그 그룹의 형상을 조각해서 피라미드 앞에 놓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그룹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뭐 원수마귀 틈타지 못해 지키고 이런 또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동쪽을 지키라고 또 했고요. 여기에도 바로 동쪽을 바라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스핑크스는 마치 세 개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짐승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 가보시면 거기 이제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의 머리에 사람의 몸, 개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것도 있지요. 그리스 신화에는 반인 반마, 절반은 사람, 절반은 말, 또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존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상상의 동물도 있겠지만 다수는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이 그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로 후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을 뿐이지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그룹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또는 화연금으로 에덴 동산을 또 지키겠죠. 또 동쪽을.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건조할 때 그룹과 아담의 후손들의 역할이 달랐지요. 앞서 스핑크스로 형상화된 그룹이 피라미드 건조를 많이 도왔다 했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맡은 주된 역할은 아담을 호위하고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물론 힘센 그룹들은 거대한 석재를 옮기는 등의 힘쓰는 일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지을 때 대부분의 일은 아담의 후손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담의 진두 지하에 많은 후손들이 함께 내려와서 지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각 분야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피라미드를 함께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세월도 우리 이 지구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지만 거기 에덴 동산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구와의 이런 오고감도 있었고, 아담의 의중에 따라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설계 시 모든 수식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이런 사람은 최고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는 데 적합한 인력을 뽑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지요. 여기에 재료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 담당자, 석재 담당자 등 이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UFO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또 다 파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려면 철도 파고 금은 온갖 구리 다 파내듯이 거기도 또 파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 다 가공하는 사람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해온 재료를 알맞는 크기로 재단하고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UFO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사람들이 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려면 설계도와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에덴 동산의 UFO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원료를 가공하고 재단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UFO 제작 분야만 해도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화되어 있지요. 만드는 이, 점검하는 이, 관리하는 이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에덴 동산 전체 조직 체계는 얼마나 잘 돼 있겠는지요. 아담을 머리로 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의 조직들이 갖춰졌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 UFO 연구가 중에서 피라미드와 UFO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UFO 단체 뮤폰의 한국 대표인 맹성열 교수입니다. 전북 우석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사진에 찍힌 UFO 감별 분야에서 국내에서만큼은 가장 신뢰를 얻는 분이지요.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와 UFO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현대 과학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요. 어릴 때부터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류 고고학계에서도 4,500여 년 전에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석기와 청동기만 사용하는 미개인들이 그 정도의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막대한 노동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지구상에 아주 오래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겠죠. 지금 교수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면 분명 현대 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발명체, 예를 들면 UFO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존재와 UFO를 만든 존재가 실은 같은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계나 기독교계도 이러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UFO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번번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UFO가 낮과 밤에 촬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다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피라미드 왕의 방에 영과 육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로 통하는 영의 문을 만들어 주셨지요. 지구를 자주 왕래하는 아담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블랙홀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결국 둘째 하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의 방에도 이처럼 영의 통로로 연결된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문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닫혀 버렸지요.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아무나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문 하면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름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거기만 영의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열어주시면 그냥 영의 문 들어갈 수 있는 거 열어주시면은. 여기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영의 문이 있고 영 공간이 있다는 건가? 그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 지식의 한계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도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늘 기사표적 권능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참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너무 많으니까요. 기사표적 권능,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호수아가 예를 들어서 해하다라 멈추라 멈췄다든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다든가, 별이 움직이면서 동방과 세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든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을 동원하면 기자가 쓴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별이 어떻게 이동을 해,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아무나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 맞을 때만 가능하지요.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영의 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능히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왕의 방에는 독특한 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지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공간에서 파장을 측정해 본다면 매우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과학자 앙트 완느 보비는 왕의 방에서 죽은 고양이와 쥐들이 썩지 않고 탈수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체코의 카렐 드르발이라는 전기 기사는 무디어진 면도날이 피라미드 모형 안에서 재생되는가를 실험해 보았다고 하지요. 면도날을 가로 동서 방향으로 놓아두자 면도날이 날카롭게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1979년 미국의 넬슨 박사 부부는 피라미드 내부 에너지 흐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키를리안 사진기로 피라미드를 찍어 보았습니다. 키를리안 사진으로 어떤 물체를 촬영해 보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빛이나 파장 등이 사물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피라미드 촬영 결과 피라미드 위 꼭지점에 DNA의 구조와 같이 이중 나선 모양으로 꼬인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지요. 이런 신비한 현상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 안에서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먼저 나폴레옹은 1789년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피라미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고학자, 천문학자, 측량사, 엔지니어 등을 많이 데리고 가서 피라미드 탐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등 자료 수집을 했지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 왕의 방이라는 곳에서 홀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라미드에서 나온 나폴레옹은 무엇에 심히 놀란 듯 몹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는지 물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여러 해가 지나 나폴레옹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한 측근이 피라미드 묘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 말을 절대 믿지 않을 텐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대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폴 브런튼도 홀로 왕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비라는 자신의 책에 그때의 경험을 비교적 자세히 남겼지요. 그는 그날 밤 그곳에서 특이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그의 앞에 우호적이고 자비롭게 생긴 신비한 존재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고대 이집트 종교의 고위 사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광채와 반신반의의 고결한 풍모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지요. 여기서 반신반인이란 반은 신 같고 반은 인간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폴 브런트는 관 위에 눕혀졌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들은 폴의 영혼을 배움의 방이라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또한 피라미드가 아틀란티스 시대에 건설됐다는 등의 고대 문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언제 건설됐는지를 알려줬다고 그래요. 이집트 전설에 의하면 아틀란트는 BC 9600년경에 번성한 위대한 문명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라는 사람도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아틀란티스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심령 치료사이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최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기원전 1만 년 전 이전에 세워졌으며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자연에 존재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돌들을 공중에 띄워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와 관련해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합창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서 명상을 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비슷한 증언을 했지요. 피라미드 근처에 사는 베두인족에 의하면 푸르스름한 신령한 빛이 주기적으로 피라미드의 정상에 나타나 피라미드 주위를 빙빙 돌곤 한다고 합니다. 이 푸른 빛은 수백 년 동안 나타나고 있고요. 피라미드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비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피라미드에 또 피라미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웅장하진 않지만 그거하고 이거 전혀 종류가 달라요. 전혀 종류가 달라요. 그건 사람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이거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피라미드 그 외에도 많이 있던데 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런 그 왕이 권력에 의해서 막대한 돈과 많은 삶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른 피라미드는 그런 거고 이 대피라미드 이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피라미드를 지은 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시야를 우주로 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기이하고 우리 과거로 어찌할 수 풀 수 없는 그런 기이한 것들로 되어 있고, 또 그거 쌓는 기술이든 돌 깎는 또 통로, 아까 말한 그런 통로 내는 것들이든 또 북극성을 마주하고 있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통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신비한 건 다 빼고서라도. 그리고 그 오래전에 어떤 수학, 기하 이런 거 이렇게 측정해서 정확히 하려면 수학, 기하학도 최고도로 발달해 있어야 할 그런 문명이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땅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계에서 온 존재가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전해 듣는다면 얼마나 시원스럽게 이해되겠는지요. 성경이 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라미드 완공 후 아담이 하나님께 올린 고백과 피라미드 외에 불가사의한 일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대피라미드 내부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므로 인해 성경이 참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지요. 성경 따로, 역사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에서만 풀어지는 깊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요. 인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쪽에 잠긴 빙산이 더 크듯이 인류 역사 이전의 기간이 더 길지요. 그 인류 역사 이전의 역사, 태초로부터의 역사가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세요?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가사의한 건축물인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신묘막측한 역사를 우리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찌 다 그 진실을 알겠고 헤아릴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므로 인해서 성경이 참이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에 감사드리며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만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4장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2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그 마음을 나라게 하는 제단 사랑을
기쁨의 열매 가득 넘치네 말씀대로 행하는 제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